우리가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로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는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4장 마지막 말씀에는 심판의 날이 있다 3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진노하시는 여호와의 날, 정한 날, 그리고 불심판의 날, 이렇게 해서 심판의 날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하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것이며 그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가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였습니다. 불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우리 뒤에 오시는 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 신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도 동일하게 계속 뭘 말하죠?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22장 마지막 인사전 바로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하다 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2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선지자가 그리고 학자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듯이 자세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잠깐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밤모섬에서 기도하던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을 7교회에 적어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1장이 있다면 2장, 3장에서는 7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7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칭찬이 많이 있었던 반면에 나머지 5교회는 굉장한 책망이 있었고 돌이키지 않으면 둘째 사망해를 받을 것이며 생명책에서 이름도 지운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나서 4장, 5장에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 보좌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장, 6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들을 요한이 보았고요.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이 떼지잖아요. 그래서 인재양이 이렇게 출발하게 되고 그리고 인재양이 떼어지다가 갑자기 7장에 들어가게 되면 14만 4천 입맞은 수 그리고 열방에서 나오는 흑인, 백인, 황인 열방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 무리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8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나팔, 7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계속 부어지는 그리고 16장에 보면 대접재앙이 부어지면서 완전히 끝을 내는데 그 16장 15절에 대접재앙이 계속 임하는 15절에 딱 한 번 말하기를 너희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이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7교회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오늘날 교회 안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거의 다 마친 거나 다름없는데 그런데 한 절만 딱 집어넣어 가지고 한 절만 딱 넣어서 정신 차려서 보면 무슨 말씀이 계속해서 전개되다가 한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하나가 딱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봐도 쉽게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놓칠 수가 없거든요. 계속 지나가다 갑자기 하나가 딱 들어왔으니까 그 말씀이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둘째 사망을 받아 영원히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니 너희들은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결코 벗지 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입는 옷이죠. 믿음으로 입는 옷인데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된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들어가게 되면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그런데 큰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음녀 하나가, 음녀가 오늘 18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은 계속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계속, 다니엘서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가 누구죠? 예, 짐승입니다. 즉 사단, 우상이죠. 짐승입니다. 짐승. 이 짐승인데 이 7뿔과 10뿔과 7머리는 열방의 모든 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한 나라,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활동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적 세계인 사단의 세력인데 이걸 누가 타고 있는가 하면 음녀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가 타고 있는데 이 물 위에 또 있어요. 여인이 또 물 위에도. 물은 열방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사치하고, 지금 보면 여왕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에 나는 여왕인데 내가 죽을 리가 있나 그랬는데 자기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여왕이라는 것이 자신이. 그런데 그는 여왕이 아니라 음녀인 것이거든요. 음녀. 그리고 이 여자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은데 통치하도록 짐승이, 마귀가 그에게 능력을 더 통치하게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결국 마귀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하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단 마귀도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큰 바벨론. 근데 이 여자의 이마에 무슨 글이 써져 있죠? 머리에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라. 여자가 누구라겠죠? 음녀인데 열방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어떤 성이다, 이렇게 17장에 말합니다. 세상에서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강력한 거대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음녀라는 거예요. 그 음녀를 여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서게 되니까. 그래서 시온산의 하늘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이렇게 되죠. 그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않냐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누굽니까? 음녀, 즉 세상의 모든 복음이 아닌 세상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뭐 간호사도 보고 의사도 보겠지만 우리 부모님을 볼 거 아니겠어요? 또 성장하다 보면 친구도 보고, 유치원에 가서 또 학교 가면 학교에서 학생들도 보고 선생님도 보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들도 보고 또 거기 간부들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보고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담 이후에 모두가 다 죄인들이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들을 보면서 학습하고, 그들을 보면서 사람은 이런가 보다, 그들을 보면서 저 정도로 살면 어려운 생활인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과 같이, 할렐루야, 오늘날에 정말 증인과 같이 믿는 사람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런 증인들이 별로 없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천국 갈 사람이. 그렇게 보면서 나도 이렇게 믿으면 되나 보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음녀를 분별을 잘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음녀가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17장이라면 18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시작하죠. 천사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거를 나타내는데, 천사에게서 나오는 빛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빛이 너무 환했다고 하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빛이 온 천국을 다 어때요? 환한 빛으로 밤이 없도록 비치시거든요. 천사 하나만 나타나도 빛이 나는데요. 말합니다. 천사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누가 이마에 써붙이고 있어요? 음녀가 써붙이고 있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 11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바벨,
혼잡이라는 뜻인데요.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는 세상의 모든 혼잡이라는 뜻인데 그곳에 나오는 바벨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거대한 복음이 없는 세계, 세상은 이 바벨론이에요. 큰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귀신의 처소와 여러분 귀신의 처소, 귀신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귀신 들린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7 귀신 들어갔던 여인, 그리고 귀신 들려 기목을 가야 되고 말을 못하던 사람, 뭐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이렇게 쫓아내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걸 간질이라고 하더군요. 간질. 몇 번 본 것 가운데 아주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제가 대학교 때 서울로 학교를 가는데 이렇게 신호를 이제 학교로 가야 돼서 신호를 이렇게 건너려고 건널목에 있는데 그때가 방학 전 초여름이었어요. 근데 여학생이 햇빛이 좀 이렇게 쬐잖아요. 근데 여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니고요. 여학생이 이렇게 앞에 있다가 제가 그때 나이가 30인데 이렇게 얼핏 봐도 25, 먹은 자매인데요. 갑자기 푹 하고 쓰러졌는데 그냥 서 있는데 내 앞에서 쓰러졌어요. 그대로요. 그래서 이 보도블록 이런 데 쓰러지니까 머리 소리가 턱 굉장히 크게 나서 저는요 머리 이게 나간 줄 알았어요. 이분요. 저 정도 되면 머리가 깨지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냥 나무가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다 넘어지서 그대로 넘어져서 머리를 찧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30분 정도 안 가고 제가 그때 있었어요. 같이. 몇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그냥 있었더니 많은 움직임, 미동은 없는데 그냥 그대로 누워있더니 한 20, 30분 지나니까 그냥 툭 일어나더니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모습이 있구나. 그런 것도 본 적이 있고요. 어른들이 저분은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런 분도 봤지만 저 사람은 귀신 들렸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신기하게 비가 오면은 날구지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그런 분도 내가 보았는데, 여러분 귀신 들렸다, 귀신의 집이다 이런 말인데요. 이 열방이 누구의 집이 되었어요? 귀신의 집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어제도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처음에 교회에 다닐 때 여러 의도로 올 수 있습니다. 가작에서 올 수 있고, 부모가 가작에서 올 수 있고, 친구가 전도해서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도로 좀 편해보려고 오기도 하고, 질병을 고쳐보려고 오기도 하고, 여러 의도로 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와서 듣는 말씀들이 있고요. 깨닫는다면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죠. 아멘.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날짜를 받아놓은 거나 다름없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명을 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천국 지옥을 본인은 믿는다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정말 믿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가장 완전한 사람이 누구죠? 살든 죽든 가장 안전한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정말 가진 자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어. 가족이. 내가 봐도 없어. 아니 교회도 또 나오지 않아. 믿지 않아요. 뭐 생명이 없는 거죠. 내일 일 아무도 모르는데 떠나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정말 믿으면. 그의 믿음은 그의 삶이 증명을 하거든요. 믿음은 실제이니까. 근데 진짜 믿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저도 지금 25살이 되어서 교회를 나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했던 은혜들,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현장들, 흔적들이 지금도 주마등처럼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그런 은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은혜로울 때가 언제예요? 정말 믿을 때잖아요. 전국적이 정말 실제일 때. 그래서 삶이 정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니까 나타나는 게 오늘이라 주님 오시라면 천국 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보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죽으면 어디 가니까? 지옥에 가니까. 근데 이걸 진짜로 믿느냐는 것이죠. 정말. 이걸 정말 믿을 때 세상이 음료가 통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무엇이 되었다? 귀신의
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번복돼서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한 번만 여러분이 마음 먹고 그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이면 세 달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모든 것을 오려해서 한 번 내가 주님 마음을 느껴서 한번 말씀을 보겠다고 정말 진실로 한번 봤다고 생각해요. 정말 은혜를 삼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 서서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들인지. 세상의 가치도 아니고 세상의 윤리도 아니고 세상의 도덕도 아니고 오직 하늘의 말씀들이거든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성경을 모른다? 여러분 얼마나 모순입니까? 천국에 대한 내용, 구원에 대한 내용, 인생에 대한 내용 하나님이 두신 말씀은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밖에 없는데 잘 모른다. 이런 모순이 대단히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도 수능이 끝이 났지만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얼마나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합니까? 의대를 가겠다 뭐 법대를 가겠다는 학생들 또 학교 들어갔을지라도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요.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명예를 얻어보려고요. 어마어마하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아멘. 그리고 이런 말씀 수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그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귀신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라는 말이 신학에 신기하게 잊어버리지 마세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를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치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귀신의 집이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각종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이죠. 여러분 귀신 들어간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요. 귀신 들었다고 우리가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정신증 무슨 신경증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래요. 어떻게 분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 사람은 귀신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해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러나 봐요. 근데 그 귀신 들어간 사람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하고 다르니까 다른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복임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 살고 있는 거죠? 귀신의 집에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칩니까 말씀이? 아니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같이 차를 타고 단둘이 기차를 탔다든지 버스를 탔다든지 승용차를 탔다든지 가는 사람 옆에 있는데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기회가 오늘밖에 없는 줄 알고요. 갈 때까지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을. 끝까지 뭘 믿으니까. 천국 지옥을 믿고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귀신의 집과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가족과 싸움도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아멘. 그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되 영적 싸움을 기도로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고 있는 사단을 물리치고 그를 그 집에서 끌어내는 일을 하는 게 믿는 자인데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들은 살아갑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가증한 새 이렇게 했는데요. 창세기 40장부터 가증한 새 욥기서도 나오고 쭉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 가증한 새가 무엇입니까? 시체가 있으면 더러운 이 새들이 달려들어서 뭘 하는 거죠?
눈도 파먹고 살도 찢어먹기 위해서 달라드는 게 더러운 각종 새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 누가 나타나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독수리나 큰 새들이 나타나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새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이것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죠? A교회, B교회, C교회, 대전의 무슨 동의 무슨 교회, 서울의 무슨 동의 무슨 교회, 시골의 무슨 교회, 그 교회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는 지혜복권적처럼 무슨 경계가 확실히 그어져서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교회도 동일하게 교회라는 건물과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된 성도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교회도 오늘날 어때요? 거의 더러운 귀신의 집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수년을 복음을 듣다가도 아버지라 가서 다니면서 여기도 복음이 있어요. 난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어려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다시 오시죠. 이 말을 안 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다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천국 지옥이 있죠. 이 말을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지. 그러면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렇지 않다고요. 그 말을 해서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누가 있고 모르는 목사가 누가 있고 선교사가 누가 있어 그 말 다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복음은 그 말을 해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다. 나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주 만물보다 더 크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것이기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으면 자신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음료 세상입니다. 복음이 없는 모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교육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 왜 이걸 혼동시켰느냐 하면 특별은총과 자연은총이라는 말로 혼동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특별계시, 자연계시에서 특별계시는 성경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자연계시란 자연 속에서는 모든 일반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말은 맞는데 혼동된 게 뭐냐면 자연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분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별 못해서 속아버리는 거예요. 사단 가운데 있는데 4절에서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지금 이 천사 말고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다른 음성은 표현을 해놓지 않았지만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내 백성아 내 성도야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들이 받을 재앙이 무엇이에요? 둘째 사망 지옥이란 말이에요. 뭐 받을 재앙이 뭐예요? 그냥 뭐 조금 아프고 뭐 사고 나고 그런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지옥의 형벌이거든요. 내 성도야 내 신부야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 주간엔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고린도도 공부하고 우리 말라기도 공부하고 마태복음도 공부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사도 바울.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부터 계속 지금 공부를 한 문장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믿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좀 이렇게 태어나는데 좀 부족하게 태어났다. 이런 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우리 뭐 사람들은 덜 떨어져서 진짜로 자신을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덜 떨어진 사람이다. 예수 믿는데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3장, 지극히 작은 자리에 자기를, 어떻게? 교인들, 성도들 가운데 나보다 더 작은 자가 있을까? 나는 좁쌀 같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먼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정말 그의 믿음이에요. 아멘. 정말 믿음의 고백인 것이, 얼마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쓴 부분이 어디라고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라고요. 이 성경이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성경들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죄인 가운데 괴수니까, 우리 한국 상황으로 말한다면 지금 한국에 현재 살아있는, 뭐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사형수인데, 그 사형수들 중에서도 제일 아주 죄를 많이 진 그런 사람이 나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해요. 이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걸 다시 내가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죄인 중에 진짜 괴수라는 것을 실제로 내 전심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인정할 수준이 된다면 은혜일 수밖에 없겠다.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바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늘 가서 다 봤거든요. 영광을. 주님 다 보고 왔잖아요. 그 의로우신 그분 앞에 서 있는 자신은 지금 이렇게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 쓴 성경 내용 가운데 죄를 지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죄로 넘어졌다 그런 말 없어요. 세상과 타협했다 그런 말 없어요. 음란했다 그런 말 하질 않아요.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나는 음란하게 살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나는 욕심을 내본 적도 없다고 말을 해요. 나는 누구를 미워본 적도 없다고 말한다고, 바울이 성경에서. 그럼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질 않아요. 안 했대요, 자기는요. 아멘. 자기가 진짜 사도였대요. 나는 굶주리고 나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나는 복음을 전하는 나는 사도였다고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다고 말을 해요. 그런 그가 죽기 직전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단 말은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서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자기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수준인 거예요. 이게요. 바울이 죄를 지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와, 나도 정말 그렇게 절망적인 고백하는 그 정말 바울의 수준까지 내려갈 수만 있다면 은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말은 죄를 많이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 앞에 서면 설수록 자신은 지금 죄를 짓지 않고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로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아멘. 인간으로서는 어차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은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을 속에서는 불을 무슨 수로 끌 수가, 마음의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겉으로 아무리 행동을 안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주님이 예수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사도 삼아주시고 구원이 됐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의롭다고는 너희들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창녀가 하늘나라 갈 것이다. 왜요? 그들은 정말 자신의 죄를 알고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정말 정확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런데 정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바울이 우리 같은 인간이었지만 참 귀한 우리 선배잖아요. 신앙의 선배. 근데 여러분 혹시 바울의 신앙의 어떤 그 깊이와 넓이와 농도까지 혹시 경험한다면, 들어간다면, 아니 지금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진짜 고백되어졌을 때,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 초소가 어떤 것인지를 얼마나 뚜렷하게 믿음으로 받겠어요. 그래서 전부 되는 것입니다. 전부. 아멘. 그래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부연 설명을 어떻게 할까? 나오라는 말, 너도 어디서 나갈래? 주님이 이렇게 묻는 거죠. 네, 죄에서 나가. 죄 짓는 자리에서 나가야 된다고요. 아멘. 복음이 아닌 자리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법으로 전부되지 않는 곳에서 나와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정확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질삭동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나도 머리가 같이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 앞에 전심으로 섰을 때 너 거기서 나와 그러면 아멘. 그럼 나오지 않겠어요? 나와야 될 것. 믿음이 아닌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동, 삶,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으면 음료와 함께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가 받을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겁주시려고 야야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1.1억도 틀림없이. 아멘. 오늘도 기회인 거예요. 늘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다시 복음 앞에 언제나 기회라고. 오늘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라기까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저번 주 수요일 날 마쳤잖아요. 또 반복할 거예요. 또 하게 될 텐데요. 이사야도 했고, 예레미야도 했고, 에스겔도 했고, 다니엘 지금 오늘 오후에 9장 그 아주 70일에 아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혼동시키는 종말론, 그걸 제가 할 거예요. 오늘 한 50분 정도 강의할 텐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혼동시키는 종말론 강의예요. 그게 꼭 오후에는 아주 꼭 들으세요. 오후에는. 그 전 세계적인 종말론 강의예요. 제가 번역 성경을 8개를 받고 히브리어 성경을 받고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석학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주석 종합정을 내가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2주 동안 그걸 다 봤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도대체 칼빈 이후에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나, 이거를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들이나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는 뭐라고 말을 하나, 이거를 해가지고 종합되어 있으니까 싹 보고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말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죠?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뗐다고 되어 있죠. 근데 누구다? 엘리야라고 했는데, 여러분 엘리야를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요 가죽띠를 띠고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모습이 누구 같아요? 엘리야와 너무 같아요. 근데 왜 엘리야를 말할까?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됐을 때 왜 모세 엘리야가 왔을까? 그때 모세 엘리야가 오잖아요. 왜 모세 엘리야가 거기 왔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2사람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엘리야가 있고, 열왕기 2장에 에녹이 있고, 열왕기 2장에 엘리야가 있는데, 에녹은 그냥 승천했다고 되어 있는데, 엘리야 시대, 아합 왕 시대 가장 암흑기였고요, 믿음으로 가장 암흑기였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예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나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에도 말했어요. 엘리야가 온다고, 세례 요한이 온다고 이미 다 예언했어요. 이들이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질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죽였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 오실 거예요. 제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도 외쳤더니 이스라엘의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우리 같은 이제 노예 선교사님이, 이분이 이제 별로 마음에 언짢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자꾸 오신다고 하니까. 지금 마지막 달라고 했더니 언짢은 거예요. 이 말이 좀 언짢은 거예요.
제가 돕는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로 오셨었고, 또 제가 이스라엘에서 오는데 그 항공비를 들여가지고 오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분이 아주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려운 거예요. 저하고 한국 투어를 하는데 목사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돕는 분들을 모집하는 가운데 저랑 한 2~3시간을 대화를 나눈 가운데 교회에서 제가 자꾸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깨어있어야 된다고 했더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분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언제요? 언제쯤 오냐고요? 언제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언제쯤을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다만 말세의 징조에 의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오늘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데 지금도 동일해요. 예수님 오신다고 아무리 말해도 오시면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멘.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에 빠져나와 준비하고 말씀으로 서야 되는데 준비는 안 했는데 올 것이다. 그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음료와 함께 같이 심판받고 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국가의 권력이 하나가 되어서 성도들을 심하게 핍박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죽게 하며 살기로 공격하던 시대가 있어요. 이땐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좀 신실하죠. 그런데 이 핍박이 좀 없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살만해지고 이러면 반드시 찾아왔던 것이 무엇인가? 변질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목회자도 타락하고 이렇게 이런 시대가 꼭 왔어요. 언제나. 바로 이게 뭐예요? 귀신에 쳐서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요. 더러운 새가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나와 주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심판의 날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저도 심판이란 말을 하니까 저는 설교 시간에 가만히 보면 심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근데 총체적으로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 있으시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모태신앙 있으세요? 40이 넘어서 모태신앙 있죠? 그럼 40년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죄송해요. 물어볼게요. 성경을 몇 번 읽는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아십니까? 너무 말씀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거 한글로 번역된 성경 한 권 준 천국 가는 길이고 영원한 천국에 세상에서 가장 소망으로 사는 말씀인데 모르는 거 이거를. 여러분 보세요. 아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만나봤습니다. 제가 목사님은 성경을 모를 때는 다 아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한 10여 년 동안 성경에 머리를 파묻고 계속 이렇게 보고 난 후에 얻은 결론이 다들 모르는구나. 이렇게 됐을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 66권을 40년을 설교하는 목사가 뽑아서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뽑아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한 번도 전한 적도 없이. 최근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대전의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하여튼 그분 설교가 너무 좋아서 옛날에도 들었고 지금도 열심히 듣고, 아, 그렇습니까? 그 두 분을 나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방송 나가는데 거론할까요? 김준영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옛날에 엄청 좋아했죠.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복음이 아니던데요. 전혀 아닌데요, 복음이. 그래 놨는데도 하여튼 본인은 좋대요. 그래서 그 주간에 내가 2편을 들어봤어요. 일부러. 얼마 안 돼서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랬더니 무슨 설교를 했느냐 하면 딱 20분을 하더라고요. 대예배 설교를. 20분을 설교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베드로서의 나그네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잡아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자, 말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안 틀리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많은 20분 그 짧은 시간에 다른 말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그걸 핵심으로 잡아서 그걸 했어요. 틀리지 않죠? 당연히 나그네죠.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하고 얼마나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하고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그렇게 말하고 나그네 맞죠? 어디 바라봐야 돼요? 천국 바라봐야 되죠.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렇지 맞지. 끝났습니다. 한 편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설교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복음이 싹 빠지고 없단 말이에요. 김치에 소금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고린도전서 마치고 후서 들어가죠. 후서 1장 했죠. 금요일 날. 그 다음에 말라기 저번 주 끝났죠. 쭉 보니까 계속해서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천국과 지옥, 심판과 구원. 계속 그 말을 하는데 왜 심판이라는 말을 못하느냐고요. 계속 나오는 걸 계속해서. 아멘. 근데 안 들어봤으니까 교회에서 40년을 교회 다니는데 그런 말을 계속해서 안 들어봤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나그네는 천국 소망하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말은 맞는 것 같아. 계속 그 말을 40년 들어오니까 심판이라는 말은 몇 번만 딱 들어도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도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양으로 따지면은 이 양이 이렇게 그릇으로 이렇게 한 그릇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양으로 음식 한 그릇 들어있다면 구약 성경에 들어있다면 심판과 인간의 죄에 대한 말씀이요 거의 위에 뚜껑 찰 때까지 차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말씀이 어때요? 위에 뚜껑에 조금 묻은 것처럼 묻어 있는 게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다 빼버리고 위에 있는 뚜껑에 조금 남아있는 이게 복음 맞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너무 신기하게 그냥 미가서도 읽다가 보면 계속 심판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나와요? 베들레헴아 해가지고 누가 태어나신다? 한 구절이 뭐 밑도 끝도 없이 한 구절에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성경 보세요. 밑도 끝도 없어요. 뭐 앞에 좌우 문맥도 안 맞아요. 한 구절에 딱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게 하고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떻다, 지금도 어떤 존재라는 것을 충분히 성경을 설명되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이게 복음이 되는 것인데 이거 다 싹 빼버리고 나그네 천국 소망이야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받을 때 그렇게 받아서 구원 받으면 좋지만 받기가 어려워요. 복음이 될 수가 없다고 그게 해요. 아멘. 복음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제 죽음도 죽고 나와야 되고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빠졌는데 어떻게 그게 복음이 됩니까? 그래서 복음 분별을 하라는 거죠. 한 번 정도는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걸 40년, 30년, 20년을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 양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배나 모아서, 예수님 말씀은 배나 너희가 모아서 다 지옥을 보내는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분별하십시오. 그럼 성경으로만 분별을 해야 돼요. 사람을 보고 시대를 보고 분별하면 안 돼. 다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은 나오십시오.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여러분이 안다고요. 한 가지만 가르쳐도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안 나와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도 구원이 있다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없다니까 성경에. 나오라면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히. 그래서 지금 18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가 승리자다. 19장에 뭐가 나옵니까? 19장에는 두 가지 심판이 나오잖아요. 아니요, 잔치가. 하나는 천국에서라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하나는 밑에는 큰 새들이 와서 모든 죽은 시체들을 먹는 잔치가 있습니다. 그게 19장입니다. 그리고 20장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다 그 말이 나와 있고 백보 힘보다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그리고 나서 21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21장 전체가 뭘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이사야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 대편, 에레미야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너무 기가 막히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거룩 완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소개를 쫙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구절을 또 딱 집어넣습니다. 21장. 천국을 계속 말하는데 21장 8절 한 구절을 딱 넣습니다. 그게 뭐죠? 믿지 않는 자, 더러운 자, 욕심내는 자, 살인자, 간음하는 자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한 구절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22장으로 들어가. 22장 1절부터 들어가죠. 22장 들어가면 그 나라에는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양쪽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빛이 나오시고 아멘. 그분을 볼 것이며 이렇게 쭉 나가면서 너희가 마지막에 말씀을 지키라. 옷을 빨라. 이렇게 나가서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끝나는데 딱 한 절 15절입니까? 딱 한 구절 뭐라 하죠? 비겁한 자, 개, 두려워하는 자, 복음이 없는 자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딱 한 구절도 그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개가 누구라고 했죠? 개? 빌립보서도 나와 있고 이사야에도 나와서 개가 뭐라고 이렇게? 개가 천국에 못 가요. 개는 저라다는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해석해놨다고. 그 개는 누구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에 실제되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성도도 포함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개는 그래서 그 구절 때문에 이사야에 있는 빌립보서는 그런 구절 때문에 저 신천지라는 저 이상한 집단이 교회 목사를 다 개라고 하는 말이 그 구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언어는 맞아요. 그들은 이단이란 문제지. 근데 거기서 말하는 개는 지금 오늘날 변질된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 그들은 지옥 간다. 너무 신기해요. 천국을 계속 말하고 막 황금을 말하고 막 보석집을 말하고 생명수 강가를 계속 말하다가 갑자기 한 구절 딱 두 절 집어넣어놨어요. 8절 15절 21장에 한 절 20절에 한 절 한 절 딱 뭐라고? 이들은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요. 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죄, 인간의 실상, 인간인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다가 한 구절을 딱딱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오늘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9장에도요. 70일에 가운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계속 심판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다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하늘나라를 계속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아멘 마지막에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절씩 딱 뭘 집어넣어놨어요? 이런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성경이 그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받고 오늘도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고 하잖아요. 나오라고. 믿음이 아닌 곳에서 나오래요. 그 행동의 것을 버리래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오래요. 그와 함께 멸망당하지 말고. 음료가 누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 살아가는 모든 열방의 모습이라고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천국 지옥을 믿는다고요? 그런데 내 가족 어떻게 해요? 내 이웃 어떻게 해요? 이렇게 봤을 때요. 그래요, 뭐 그래요. 적어도 여러분이 믿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부분 가지고 하루 종일 세상 이야기를 다 들어도 다 들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가다가 앞에 봤더니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졌어요, 길이요. 밑에는 수천 낭떠러지가 끊어졌어요, 길이. 그런데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지금 차를 몰고 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못 가는 거죠. 저기 저렇게 돼 있으니까. 알려줘야 되니까. 서서.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가는데 차 옆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차 앞에 서서 못 가게 하지. 그냥 대충 가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가면 죽는데. 세상에서 육이 죽는 것도 그렇게 막을 텐데. 영혼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믿는 건지 근거가. 사형선고를 받아놓은 가족들도 있다고요, 사실이요. 죽게 맡겨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구원 받으라고. 그런데 뭐 되겠어 뭐 말한다고 뭐 좋아하겠어 뭐 말하면 기분만 상하겠지.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죠? 저번 주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을 제가 했는지 우리 성도님들 가족 같아서 제가 그 고민했는지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뭘 믿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기? 그렇게 안일하게 지옥불이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고민되더라고요. 도대체 뭘 믿나? 성도들이 뭘 도대체 믿고 있나? 실제가 되었는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